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아주 많은 곳을 여행 방문했습니다. 그 중에 또 가고 싶은 그러한 곳은 어디입니까? 나라면 나라, 도시면 도시, 어떤 그러한 특별한 장소, 어디를 꼭 가고 싶으세요? 저는 이스라엘을 한번 가봤는데요, 또 가고 싶어요. 다른 모든 장소마다 의미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전체가 성경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뭐 벅차오르는 감동과 또 2000년 전 그 이전의 이야기들이 막 생생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가고 싶어요, 다시. 그런데 제가 그 중에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데스다 목가도 갔댔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 우리 본당만한 사이즈가 되는 그 목가예요. 그 목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들려지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베데스다 그 목가는 어떠한 곳인지, 어떠한 일이 일어났으며 그것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데스다 목가, 첫 번째, 절망의 베데스다인 것입니다. 베데스다는 자비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절망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여기 그대로입니다. 1절부터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3절 같이 읽을까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예, 이 명절이면 얼마나 떠들썩하고 좋은 날입니까? 분위기 엄청 업되죠. 예루살렘 가장 화려한 그 도시, 이 옆에 이렇게 비참한 모습을 가진 베데스다, 사람을 다 거기다 갖다 버린 것 같은 그러한 자리, 베데스다. 이 베데스다는요, 오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면 누워있다 그랬어요. 누워있는 곳이에요. 누워있는 곳, 아픈 곳이요, 신음하는 곳이요, 절망의 자리, 앞을 볼 수도 없고 일어나 걸을 수도 없고 다 각색 병에 들려서 누워있는 곳, 이것이 베데스다의 특징인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자리냐고요. 얼마나 절망이 가득한 곳이냐고요. 이렇게 육신이 누워있다는 것은 좀 빨리 일어나셔야 되는데 점점 어디로 가는 거예요? 미안합니다만은 계속 누워있으면 죽음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오래된 누워임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뭐 몇 년 동안 누워있기도 하지만 누워있어요. 그것은 빨리 일어나셔야 되는데 점점 힘든 상황으로 치닫는, 곧 죽음으로 치닫는 것이 누워있음입니다. 영적으로 누워있는 자들이 있어요. 아이들도요 다릅니다. 깨우면 착 일어나서 착착착 옷도 입고 밥도 먹고 학교 갈 준비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깨워도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난다고 그러고 이리 비틀거려요. 일어나도 투덜투덜대면서 그냥 뭐 양치질을 하는지 뭐 하는지 이렇게 해서 참 볼상사나운 일어남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요 깨우기가 힘든 자들이 있어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라고 해도 안 일어납니다. 일어날 때가 됐다고 해도 그냥 좀 조금만 더 이러면서 이리저리 뒹구는 자들이 있습니다. 일어났어요. 정말 아예 누워있는 게 더 나아요. 비틀비틀거리면서 뭐야 하면서 그냥 그 모든 모습이 많은 자들에게 참 불편함을 주는 일어남이 있습니다. 바로 일어나야 돼요. 영적으로 베데스다 목과 같은 그 삶을 사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오늘 사는 이유를 말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왜 사는지 말해야 돼요. 사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누워있는 그 존재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아픔이 있을 수가 있지만 영적으로 누워있으면 무엇입니까? 도무지 일어나지 않는 자들, 일어나도 비틀비틀거리면서 위협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런 자들이 되셔야 되겠습니까? 절망이지요, 비참이지요, 오늘 사는 이유를 말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 베데스다는 누워있는 무기력한 곳입니다. 이 베데스다는 또한 기다리는 곳입니다. 3절 하반절에 보니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기다리는 것이에요. 기다린다는 그 말 자체는 설레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물이 동함을 기다리고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갖다 이제 움직여주고 할 때 그때 하면서 이 기다리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기다림의 내용이 그야말로 전설 따라 삼천리예요. 그게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믿거나 말거나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확실한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반드시 올 것을 기다려야 그것이 참 진짜 기다림 아닙니까? 농부가 가을을 기다려요. 가을 온다고요. 그래서 가을을 기다리는 것 맞지요. 가을을 우리가 사는 것도 아니고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반드시 기다려야 그 가을이 오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 맞지요? 예, 충분치는 않습니다. 가을을 기다린다면 거기에 그 기다림에 걸맞는 것을 지금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가을을 맞을, 기다리는 가을이 찬란한 가을이 되기 위해서는 심어야 되고 돌봐야 되고 하는 그 봄과 여름의 수고로움과 간절한 기다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교내 독창대에 나갔습니다. 중창 하창이 아닙니다. 독창대. 독창대에 나갔는데 제가 예선 통과, 본선에서 입상 못함, 이것이 저희 성적이에요. 예선 통과인데 본선 입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때 내가 입상 못한 거, 그래도 그냥 나가서 딱 했는데 입상 못한 거, 그게 제가 억울한 거 섭섭한 게 아니에요. 그때 불렀던 곡입니다. 제가 불렀던 그 노래가 너무나도 제가 좋아하는 그분의 곡이었고요, 지금도 정말 가곡으로서 참 멋진 곡이에요. 그런데 제가 불렀던 그 가사가 이것입니다. 일출봉에 해 뜨거든 날 불러주어, 월출봉에 달 뜨거든 날 불러주어, 기다려도 기다려도 님 오지 않고 빨래소리 물레소리에 눈물 흘렸네. 이거 멋있는 곡이에요. 일출봉에 그냥 해 뜨고, 야, 이렇게 불렀는데요, 왜 입상을 안 했는지 아무튼. 그런데 제가 그것을 정말 낭만적으로 불렀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기다려도 기다려도 오지 않을 님을 내가 왜 기다렸냐 이거예요. 오지 않을 그것에 대한 왜 낭만을 가지고 있었냐 이거예요. 오지 않을 그것에 왜 시간을 보냈냐 이거예요. 결코 오지 않을 그것을, 오지 않을 그것, 지금 엉뚱한 것을 기다리긴 기다려요. 그 단어는 멋있습니다만 기다림의 대상이 어이없는 것이고 전설 따라 삼천리고요, 기다려서는 안 되는 것, 결코 오지 않는 것들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저는 그러다가 진짜 기다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 기다림, 이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기다린다. 기다리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된 다음부터는요, 그것을 늘 기다리는 것이에요. 주님을 늘 기다리는 것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 분명하잖아요. 왜? 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그는 하늘에 올라가셨고, 그는 약속대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그의 말씀은 다 그대로 이루어졌고, 이제 다시 오시겠다는 그 말씀도 이루어지는 확실한 기다림. 그것을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그날까지 어떻게 될 것인가?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름 준비 필요한 것입니다. 선한 싸움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달려갈 길을 달리다가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굳게 지키다가 그분 예수를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다릴 그분을 기다려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이 베데스다 목가의 사람들은 기다려도 어이없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는 또 왜 절망의 땅이냐면 경쟁하는 곳입니다. 거기는 1등만 살아남습니다. 4절, 이는 천사가 가끔 모치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먼저 1등만 너 죽고 나 살자예요. 여기는 이 베데스다 목가에서의 삶의 방식은 너 죽고 나 살자. 1등만 사니까, 먼저만 사니까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은 1등만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면 미국의 초대 대통령 이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링컨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바이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압니다. 1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그럼 1대 대통령 누구예요? 요거 아시는 분 상들입니다. 미국의 2대 대통령 누구예요? 예, 여기 써왔습니다. 존 애덤스입니다. 존 애덤스. 이름 잘 모르시죠? 한국의 에베레스트 산의 첫 정복자가 고상돈 씨입니다. 1977년도. 그 두 번째 누가 올라갔어요? 거기 한 100수십 명 올라갔을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두 번째 누구예요? 두 번째 잘 모르시죠? 허영호 씨입니다. 예. 둘째는 제 기억도 안 나고 중요하지 않은 1등. 지금 이것이 베데스다 목가의 먼저의 삶입니다. 1등의 삶입니다. 다른 자 다 없애야 되는 것이에요. 다 방해거리예요. 나에게 디딤돌 무슨 방해돌이에요? 걷어차야 돼요. 끌어내려야 돼요. 땡겨야 돼요. 이것이 베데스다의 생존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마치 그때 이 정말 이만한 공간인데요, 베데스다 목가라는 곳이 세상의 축소판이에요. 세상의 축소판.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비틀비틀거리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것이에요. 나는 뭐 하면서 다 게을르게 누워있고 소망 없이 누워있고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는 있어요. 아이고 내가 1등 해야지. 그러면서 무슨 1등? 그 1등이라는 가치도 그것도 그게 합당한 그런 가치가 아닌데, 그러면서도 누워있으면서 1등 해야지. 어이없는 것을 기다리는 자리, 1등만 추구하는 그 자리, 경쟁의 살벌함에 있는 그 자리, 어이없는 그 자리, 낙심의 그 자리, 정일망의 그 자리, 베데스다. 이름은 자비인데 그 삶과 내용은 영 그것과 어울리지 않는, 오늘도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했는데 삶 자체는 은혜가 아닌 자기의 노력이요, 자기의 의지요, 자기의 방식이요, 그것이 있다면 노래는 은혜 아니면 불렀으나 그 삶에는 은혜와 동떨어진 자기 의의 삶이었더라. 이렇게 될 수 없듯이 자비라는 베데스다 목가가, 자비는커녕 경쟁의 자리요, 절망의 자리요, 엉뚱한 것을 기다리는 자리요, 팍팍 쓰러져 있는 그 자리요, 이름과 다른 것, 그것이 베데스다입니다. 이 베데스다 목가는 어떤 곳인가? 두 번째, 희망의 예수님, 절망의 베데스다와 희망의 예수님이 나타나는 자리인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에 베데스다 냄새나고 다 쓰러져 있는 이곳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에 보면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거기 수많은 자들이 있는데요, 아니 예수님은 거기 다 병든 자들 사랑하시면 안 되나? 왜 하필 이 사람에게? 예, 주님은 다 사랑하시죠. 근데 지금 오늘 이 말씀을 38년 된 병자다, 근데 주님께서 그 환자를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하는 그 표현을 쓴 것은 주님께서 각자의 처지와 형편을 세밀하게 하시고 그에게 개인적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이신 것을 일러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계신 거예요.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 아시는 거예요. 어떤 과거가 있는지, 어떤 상처가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육 절 하반절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이 뭐예요 도대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몰라서 물으세요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자리 아닙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질문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몰라서
전지전능하신 주께서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답을 직접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이에요.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너하고 나하고 지금 거리가 어떻게 된 거지? 너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 거야? 아담아, 좀 대답해봐. 네 입으로 좀 말해봐. 나하고 너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지금 말 좀 해봐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가인아, 네 형제 아벨은 어디 있어? 다 아셔요? 죽은 것을 아세요? 죽인 것을 알아요? 너 뭐 된 거야? 말해봐. 네 형제에게 뭐 한 거야? 네 자매에게 뭐 한 거야? 네 식구에게 뭐 한 거야 지금? 말해봐. 다 보고 아시는 주님께서 묻습니다. 하갈, 넌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인생이냐? 묻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출발이 어딘지 알기를 원하십니다. 너 지금 너의 방향 알고 있어? 가는 곳이 어딘지 알 수 있어? 너의 그 목표가 뭐야? 인생의 목표가 뭐야? 어디를 향해서 오늘도 줄기차게 너는 이렇게 걸어가는 거야? 말 좀 해봐. 어디로 가느냐? 물으시는 주님이십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오늘 우리 이 퀸즈 장로교회 예배실에 찾아온 주님께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묻고 계십니다. 답하셔야 된다니까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그래? 물으신다니까요. 예수님 착하신 분? 예수님은 정말 뛰어난 선생님이신 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온전한 답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듣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육신의 몸을 입으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듣고 싶은 거예요. 오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건드려보는 거예요. 너 살고자 하는 의지는 있어? 38년만 누워 있었는데 너 지금 말하는 게 뭔지 한번 들어보자꾸나. 너 지금 어떤 상태야? 낫고자 해? 너 아직 이것을 원해? 이제 다 포기한 것 아니야? 툭툭 찔러봅니다. 대학 입시 때 재수하신 분 계시죠? 손 들지 마세요. 예. 삼수하신 분, 예, 손 들지 마세요. 제가 삼수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 하여튼 예, 그런데요, 야, 우리 그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은 구수 사법고시를 갖다 9번 만에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친구는 다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서산 넘어서까지 그냥, 근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인생의 반절 갖다 지금 이뤘잖아요. 그때 포기하고 그만하자. 사람들이 비난하고 그러면 창피하다 그럴 텐데 구수하면서까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은 83년 동안 재수 아닌 재수를 하면서 어떠한 대답을 하느냐 하면은요, 이런 말을 해요.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 예 아니면 되는데, 낫고자 하느냐? 네, 아니요 딱 하면 되는데 주저주저 말은 많아요. 제가요 좀 이렇게 물이 움직일 때 내가 지금 가야 되는데 누가 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 인생은 말이죠,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말할 때 누군가 핑계를 잡고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래요. 내 가정 백그라운드가 형편없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 금수저 물고 났는데 난 흙수저. 아이고 우리 아버지 도움이 안 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내가 저 사람 왜 만났나? 자기 남편 자기 아내 보고 계속 저 사람 안 만났으면 내 인생 펼 텐데. 지금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기는 없겠죠. 비난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 자기 남편,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그거야. 나는 친구가 없었어. 나는 하면서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핑계만 본 것이 아니라 이 친구가 계속 낫고자 하는 노력을 했구나. 어떻게 하든지 38년 됐는데 포기 않고 누가 오든 말든 물이 동하든 말든 천사가 있든 말든 아무런 상관없이 한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그 마음속에는 삶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구나. 이것을 본 것이에요. 우리가 딱 부러지게 얘기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대답 안 했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신 거예요. 이렇게 낫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8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사람의 방법이 아니에요. 누가 뭐 천사가 물이 통하면, 내가 빨리 가면, 누군가 도와주면 등등의 방식이 아닙니다. 낫고자 하는 그 간절함을 본 곳이에요. 주절주절되는 그런 핑계 아니면 원망의 이야기 같은 그 속에서 나는 좀 살아야 되겠어요. 나는 38년 됐지만 포기하지 않아요. 나는 좀 지금도 일하고 싶어요. 이 인생 내가 그대로 가고 싶지가 않아요 하는 것을 보신 주님께서는 주님의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의 방법, 말씀입니다. 사람의 방법, 이리저리 이런 방식 저렇게 배웠습니다. 요 경험입니다. 이렇게 하면 된대요. 그것을 다 끌어모지만 그것은 도움이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말씀이라는 그 방법으로,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베데스다 목가 더 이상 여기에 절망의 자리에 빠져있지 말아라. 여기서 기다려도 쓸데없는 것을 기다리는 그런 자리가 되지 말아라. 너의 이 모든 삶을 이제는 새로운 길로 나가면서 전진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정말 낫고 싶으세요? 왜 누워있는데 그냥 비틀거리는데 이리저리 저리저리 게을르게 있는데 주님을 기다리는 건지, 뭐 세상에 뭐 주식이 오르는 게 기다리는지, 뭐가 잘 되는 것이 기다리는지 기다리세요. 오르면 좋지요. 뭐 자녀가 잘 되면 좋지요. 뭐 이사 뭐 큰 집에 가면 좋지요.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근데 so what? 그래서 어떻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영혼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 그것이 다가오는데 언제 이 영혼을 맞닥뜨릴 수 있는지 모르는데, 저 도비란 텍사스의 초등학교에서는 그 9살, 10살의 그 아이들이 11명이나 지난 주간에 떠났는데, 우리와 함께 했던 그 형제도 우리를 떠났는데, 쇼핑 갔다가 저 일하러 갔다가 하루아침에 우리 옆을 떠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자리에 우리도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다림이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무엇을 갈망해야 합니까? 간절함이 있는가? 인생의 본질에 대한, 신앙인의 본질에 대한, 진짜 영원한 문제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가? 주님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를 일으키십니다. 그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께서 놀랄 일들을 펼치십니다. 안식일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도 이 마음의 반응이 없는 것이에요. 좀 부정적이라도 좀 반응해 보세요. 내가 잘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회장님이 자꾸만 막 그래가지고 내가 좀 힘들어요. 나 좀 잘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도 좀 해보시라고요. 근데 그것도 없어. 회장님이 뭐라고 하든지, 바자회가 있든지 말든지, 뭐 BBS가 있든지 말든지, 뭐 다 상관이 없어. 나하고는 아무런 게 없어요. 누워있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여기 나왔다 가는 거예요. 아무런 영적인 그 갈망이 없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무엇인가 우리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가 만족스럽지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 다 된 게 아니잖아요. 무엇인가 거룩한 열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더 닮아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의 일 우리에게 맡겨졌다면 그 횃불을 들고 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잘 전달해 줘야 되는 건 아니냐고요. 다음 세대에 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뭔지 아시죠? 말이 안 나오네. 이 달려가기를 하다가, 특별히 릴레이 경주하다가 이 바톤을 넘겨주지 않으면 탈락이나 꼬라비. 잘 던져야지. 우리 이 신앙의 횃불을 다음 세대에 잘 전달해 줘야 된다고요. 우리 자녀에게 잘 전달해 줘야 된다고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세대에 예수를 반드시 믿게 해줘야 된다고요. 이 바톤을 넘겨줘야 되고, 이것을 계승시켜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에겐 사명이 없는 것처럼 중간에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4명이 뛰는 거지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 중요하잖아요. 연결을 잘해줘야 되잖아요. 나는 누워있어, 나는 손을 안 내밀어, 나는 전달해줄 게 없어, 떨어뜨려. 이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이것이 충만한 삶이 아니잖아요. 왜 베데스다 목가가 전부인 줄 알아요? 거기서 그 절망의 삶을 계속 살고 있으면서 그것이 사는 거예요. 그것이 사는 거냐고요.
그것이 제대로 사는 거냐고요? 그것이 충분한 삶이냐고요? 오늘 살아야 될 이유와 내가 주님을 기다리는 그 태도가 맞는 것이 베데스가 목가의 삶입니까? 이리뒤리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게으를 거야. 게으른지도 모르죠 본인은. 나는 이렇게 사는 거야 등등. 그 삶, 낳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그런 그 갈망이 없어요. 그런 열정이 없어. 도무지 어느 짝에 쓸 것인지. 그래도 은혜 때문에 오늘 여기 우리를 기도하여 나오게 하시고 각가지에서 예배케 하신 주님, 아직은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러나 그 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닫힐 때가 있습니다. 아직은 은혜의 때입니다. 아직은 소망의 때입니다. 아직은 희망을 누릴 때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회개할 때입니다. 우리에게 맡긴 그 사명 감당할 때입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이 횃불을 활활 잘 태워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횃불을 우리 다음 세대에 잘 전달해 줄 때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이 바톤을 놓치지 마세요. 게으르지 마세요. 나 하나쯤이야 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한 사람 38년 된 그 사람에게 주목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주목하시면서 너 낳고자 하느냐? 너 갈망이 있느냐? 너 소원이 있느냐? 너 일어나서 달리겠느냐? 새로운 비전, 이 베데스다 목간을 뛰어넘는 새로운 자유, 죄의 사슬에 있었습니다. 눌림에 있었습니다. 편견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기의 조불한 생각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베데스다에서 벗어나라고요. 일어나라고요. 다시 한번 자유와 기쁨과 감사와 생명과 능력과 사명의 길로 가야 한다고요. 이 사람은 일어나서 우리가 딱 이제 이 요한복음 5장 쭉 보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습이 나와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안식일 날 이런 것 했어? 시비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당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은요, 왜 주일날 가서 뭐 하라고 돈이나 벌지, 연휴야 연휴, 아셨죠? 연휴, 연휴야 연휴. 놀러가도 누가 말 안 해? 나는 가리라, 나는 지키리라, 나는 신앙이다, 나는 주님이다, 나는 내가 일어나야 돼. 다른 어떤 육신적인 잠시의 즐거움보다 내 영혼이 소생해야 돼. 나는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일어서야 돼. 나는 비전의 땅으로 갈 거야. 베데스다에 머물러 있지 않을 거야. 누워 있지 않을 거야. 헛된 것을 기다리지 않을 거야. 안 돼, 안 돼, 안 돼 하는 그런 절망의 용어가 내 것은 아니야. 나는 가리라. 일어서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268장 1절과 4절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죄의 벌. 268장 1절과 4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나에게 찬송 준. 아멘,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배가 조그만데요, 돛이 커. 돛은 너무너무 커요. 가다가 뒤집혀집니다. 사람은 좁으라운데 큰 책임과 큰 그 사명을 맡아서 안 됩니다. 베데스다 그 좁은 곳에서 큰 것을 감당할 닻이 올려질 수가 없고 큰 삶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요만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사이즈로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됐지, 우리는 더 이상 더 하는 것은 그 사치야, 낭비야. 여기에 돛을, 이 시대를 담당할 돛을 달 수 있겠습니까? 뒤집어져요.
사람이 좁으라는데 거기다 사명 맡기면 진짜 교만해지고 진짜 어이없고 진짜 망쳐요. 인생 자기도 망치고 가족도 망치고 그 시대를 망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은 그런 자들이 되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서 여기 큰 것을 맡겨줘도 넉넉히 이 시대를 위해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넓은 주님의 마음을 품은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큰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좁아서 뭔가 다뤄놓으면 탁 넘어지고 달 수도 없어요. 너무 좁아서 맡길 수가 없어. 사람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저는 안 가고 여러분만 가라는 것 같은데 전진합시다. 일어납시다. 아멘.